네, 오늘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부서에서 또 봉사하고 섬기기도 하죠. 본래 주일의 뿌리는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엿새 동안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사람도 쉬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날입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과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그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그 전통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죠. 좋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가셔서 무슨 계획 있으십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회당에 들어가신 적이 있다는 암시죠.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로부터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런 기대할 수 있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또 가르치시겠구나, 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 하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한쪽 손이 오그라들었다 하는 뜻입니다. 한쪽 손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한쪽 손을 사용 못하는 거예요. 굳어서, 한쪽 손이 굳어서 그 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표현이 손이 말랐다 하는 것에서 이 사람 팔에 근육이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겠구나 하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사람을 고쳐주실까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회당에 오늘 오셨다는 것이 굉장히 기대를 갖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회당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온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평소에 오던 것처럼 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우리 회당을 방문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이 사람의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지 않았을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발의 근거를 안식일에 그 사람, 즉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시하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습니다. 2절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고발의 근거를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에서 찾으려는 것도 이상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기소할 근거로 삼으려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들의 관심은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그러니까 다른 날에 고치면 문제될 것 없는 것 같은데 안식일에 고치면 유대 공회에 고발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는 안 된다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법은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어요. 너도 쉬고 내 종도 쉬게 하고 짐승도 쉬게 하고 이방인도 쉬게 하고 혹시 내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도 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안식일에는 상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안식일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장사 못하게 한 것이죠. 또 율법을 생활 속에서 해석해 내려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통을 구전을 모아놓은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39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그날을 보내라, 일하지 말아라, 쉬라 하신 이 말씀을 시대가 흐르고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 스스로 그들의 전통 속에서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더 많이 늘려놨어요. 39가지나 되게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는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밭을 갈아도 안 되고요, 추수하거나 타작해서는 안 됩니다. 채질하기, 밀가루 가지고 반죽하기, 요리하는 것 안 됩니다. 양의 털을 깎는 것도 안 되고 짐승의 가죽을 세탁하는 것도 안 됩니다. 세탁하는 게 안 되는 것이 발전돼서 나중에 사람이 안식일에 샤워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실을 뽑는 것도 안 되고요, 또 직조하는 것, 매듭 매는 것, 바느질하는 것, 그리고 헝겊을 찢는 것, 그리고 짐승을 도살하는 것도 안 됐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는 당연히 안 됐고요, 알파벳 2글자 이상 쓰는 것도 금지시켰고 2글자 이상 지우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이상한 법이죠. 건축하는 것도 안 됐고 집을 허무는 것도 안 됐어요. 음식을 하기 위해 추운 몸을 따뜻하게 데피기 위해서 불을 지피는 일도 안 됐고 불 끄는 것도 안 됐습니다. 어두워도 불 켜면 안 됐어요. 그리고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병 고치는 일은 아주 위중한 사람,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사람을 제외하고는 병 고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안식일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위중하지 않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가 고치시지 않는가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일 그를 안식일에 고쳐준다면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해놓은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 되었고, 그렇게 되면 유대 공회에 기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2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비벼 먹음으로 안식일 금지 사항인 추수하기와 타작하기를 어긴 것으로 바리새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실까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 가운데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바닥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 가운데 일어서게 하니까 모두가 다 그 사람을 볼 수 있고 주목할 수 있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여 고발할 근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는지 굉장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한 가운데 세우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가 그토록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안식일,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거룩한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 악을 행하거나 생명을 죽이는 것 옳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의 문자, 글자, 문구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해놓은 그 법의 문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안식일 법을 제대로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잘못되었다, 죄인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안식일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였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안식일법을 지키지 못하는 혹은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여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옳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율법이나 어떠한 사람의 전통도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억누르는 악한 도구가 되거나 죽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안식일 법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율법을 절대화하여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기보다 율법 조문, 글자, 문자에 얽매여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벗어나면 다른 사람을 정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셨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는 자들의 생각이 이렇게도 닫혀 있느냐?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실 때 화가 나셔서 분노하셔서 쳐다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그릇 행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주 기록되어 있지만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은 거의 없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됩니까?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내 이익이 침해당할 때, 내 자존심이 상할 때, 그럴 때 화가 나고 또 분노하게 됩니다. MBTI 아시죠?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MBTI, 여러분의 MBTI는 무엇입니까? MBTI에서 보면
계획형 인간 제이는 즉흥적 인간 P에게 화를 냅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계획 없이 사느냐고 꾸짖습니다. 공감형 인간 F는 논리적 인간 T에게 분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서로 이해할 수 없어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 내 이익이 침해를 당하거나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서 내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그런 것에서 발생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신 이유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그것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런 것 아닐까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줄 때는 율법주의에 빠지라고 준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기득권을 앞세우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준 것은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또 너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쉬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날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라고 주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 다른 사람의 삶과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 아닐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을 외면하고 도외시한 채 율법주의, 문자주의, 근본주의에 갇혀 살게 되면 자기 스스로는 좋은 신앙인 줄 착각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굳게 믿는 신념이나 신앙 전통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게 되고, 잘못하면 추측성 험담을 일삼거나 잘못된 거짓 뉴스를 양산하여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좋은 신앙 아니죠. 좋은 신앙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신앙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훈이나 어떤 신조나 어떤 가르침을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옳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을 적용시킬 수도 없을 때도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것,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그 복음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 막혀있던 신경이 순환이 되며 혈관에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손을 내밀려고 하자 자연스럽게 굳어졌던 손이 회복되고 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한쪽 손이 말랐던 사람, 이 사람은 혹시라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주목하고 있을 때 혹시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어쩌나 걱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회당 한가운데에 세우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고 물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 손을 내밀라고 하셔서 내 손을 고쳐주셨을 때, 내 팔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겠죠. 이제 이 손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겠구나. 내 친구들과 만났을 때 두 손 가지고 포옹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겠죠. 한 손이 불편해서 일하지 못했는데 이제 건강해진 두 손 가지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서 붙어있는 병에 걸렸을까,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는데 이제 건강하게 되었으니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귀한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 감사했을 것입니다. 축복이죠. 이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주시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헤롯 당을 만나게 돼요. 헤롯 당은 로마 정부의 호의적인 사람들, 친로마 세력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만나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경멸하는 바리새인들과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경계하는 헤롯 당이 이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뜻과 맞지 않다고, 정치적인 뜻과 다르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의논을 하고 있다니, 종교적 신념을 절대화해서 그것에 갇혀 있고 굳어져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아닐까? 율법에 철저하다고 자부하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혈관에 돌지 않고 영적으로 그들의 신경이 무감각해져 있으며 신앙의 근육이 다 말라서 경직되고 굳어지고 고집센 종교인이 되었구나. 마음이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었구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유연하고 부드럽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을 텐데, 정작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 바리새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는 봉사하고 섬김의 시간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 이후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물론 쉼도 필요하고 미뤄두었던 장도 봐야 하고 가족들과 나들이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킬 수 없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날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시는 것이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면 내가 할 일을 다 한 그런 날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일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연약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곧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로 주일을 보낼 수 있다면 그 주일이야말로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아픈 환우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외로운 이웃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는 날로 삼고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준비한 반찬 좀 나누어주는 그런 날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화해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어서 미안하다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평소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주일날 잘 보이지 않는 성도에게 전화를 걸어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초청하면 어떻겠습니까? 주일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뻗어 그들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다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주일로, 주님 기대하시는 주일로 그렇게 복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시며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과 2절,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 곧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제물을 받고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기쁨을 주리라,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최고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삶에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